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 후서를 읽으셨는데 베드로 후서는 앞에 이름처럼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목회하던 당시 교회는 밖으로는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안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아주 흔들고 뒤흔들고 있던 그런 당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 대대적인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사도 베드로가 격려하기 위해서 썼고요.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단들에게 성도들이 잘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이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아직 신약 성경은 안 나왔으니까요. 예언의 말씀들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사사로이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풀지 마라. 또 자기를 위하여 풀지 말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풀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푼다라는 것은 해석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에게 이익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단이 엄청 많죠. 초대교회 이 당시 못지않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이 옳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단들은 대부분 자기들만의 독특한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든지 신천지의 비유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다. 특히 율법 중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모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겁니다. 교회가 그냥 완전히 뿌리째 흔들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아니라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한번 이단에 흔들리니까 이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협의를 하기를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물읍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을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럽니다. 공적인 회의다 해서 공의회라고 그러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기를 여러 논란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최후의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적인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어떻게 풀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풀지 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는 이런 구절들도 있지만, 어떤 구절들은 도무지 이 뜻을 알기가 참 어려운 애매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의 말씀들은 더욱 그럽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자신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째로 먹어버려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오늘 사도 베드로의 경고를 엄중히 드려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풀지 마라. 개인적으로 풀지 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풀지 마라. 정통교회 모든 목사님들은, 모든 신학자들은 신천지 이만희 씨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 혼자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그 방법대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려운 신앙의 문제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토론하고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더 이상의 말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여기에 이의 달지 않습니다. 그 회의에서 결정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결정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후에 또 다른 이단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사도들이 그러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이단을. 우리도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이초석 이런 사람들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면 그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처럼, 사도들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교단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결정, 이걸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을 사도적 전승을 따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적 전승이 뭐냐? 사도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져 내려온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걸 사도적 전승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단 헌법책에 보면 앞에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이 책에 보면은 가장 먼저 교리편이 나와요. 거기에 이 신앙 고백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의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했어요. 교회 목회자들도 배교를 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 신사참배하잖아요. 똑같은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죠. 그리고 핍박이 약해지니까 그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 믿겠다고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목사들도 다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어느 날 배교하고 다시 돌아온 목사가 세례를 베풀려고 그러는데 교인이 나 세례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배교한 사람 아니냐? 당신 배교했던 사람 아니냐? 배교했던 사람에게 세례 받는 것은 세례가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 교회로 번져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공의회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 회의에서 정말 피 튀기는 논쟁을 했어요. 성경 말씀 연구하면서 계속 몇 날 며칠을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이 뭐냐? 인효론, 사효론이라고 그래요. 세례와 성찬식의 효력이 그 세례를 주는, 그 성찬식을 집례하는 그 목사에게 있느냐, 아니면 성찬식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느냐, 세례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피 튀기는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사람이 아니라 그 성찬식 자체에,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누가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그 자체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도적 전승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는 이후에 이 결정을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적 전승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틀리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 이러면서 무조건 추종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 정말 사도적 전승이 맞는지, 정말 성경과 맞는 말씀인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적 전승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교단 헌법 교리편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과 맞는지 영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도 영 분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저도 유튜브 가끔 그 목사님들 주장하는 잘잘법도 보고 또 뭐 여러 유명한 닥터 지저스가 아니고 저스트 지저스 그것도 보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분들도요 우리의 신앙과 다른 얘기를 해요. 방송에 나온 분도 다른 얘기를 해요. CTS 방송에 나와서 하는 그런 다 공신력 있는 분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도 이상한 얘기를 해요. 특히 요즘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느냐? 동성애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동성애자라고 왜 버리시겠냐?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애매한 것은 저도 우리 교단 교례편에 있는 이 신앙 고백서를 봅니다. 사도적 전승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봐라,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냐? 구약의 예언의 말씀도 다 틀린 것이다. 그러면서 부추기는 게 뭐냐면 도덕적 타락, 특히 성적인 타락. 여러분, 이단들 봐보세요. 대부분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이단이 없어요. 미국 감리교회가요, 동성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여성 목사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텅 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동성애 받아들여요. 그게 성경적 결정입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예배 빈자리가 다 채워지길 원하는 사람이지만 동성애자로 채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 두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야 진짜 참된 교회겠죠. 예언을 잘못 해석할 때,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15세기에서 17세기를 대항해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콜럼버스, 마젤란 이런 사람들이 신대륙을 개척해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새로운 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리카에 간 이 백인들이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을 다 죽입니다. 이 백인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이들 역시 영국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을 잘못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그래서 정복한 겁니다. 인디언들 죽이고 그 땅 정복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한 겁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리하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관리하라. 여러분,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잖아요. 자연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나무 싹 베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개발해가지고 성경의 해석이 달라요. 정복하라 그러니까 가서 죽이고 정복한 겁니다.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밀선교회. 다밀선교회가 이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한 날이에요. 모든 정통교회는 휴거 날짜 알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날짜를 알 수는 없다.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다밀선교회 이단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장림 목사와 그 다밀선교회 추종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월 28일 자정 12시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때 흔들렸어요.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젊은이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대기업 다니던 우리 아들이 다밀선교회에 빠져가지고 직장 안 다니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라는데 직장 뭐하게 다니냐 이게. 아내가 빠져서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하고 난리였습니다. 천국 가야 되니까 남편 필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단 빠져보세요. 부모고 뭐고 없어요. 모든 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한 데서 온 결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평생을 성경과 살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학자하고 함께 그분 밑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질문을 해보면
그분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르는 게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통달할 수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 내용을 꼭 알아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받는 거예요. 꼭 그 구절을 알아야만이,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까?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빠진다. 베드로서 3장에 사도 베드로가 또 경고해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데까지.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전문가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에게 물으시거나 맡기십시오.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이 와서 성경, 목사님 이거 궁금한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나 잘 모르니까 그냥 모르면 그냥 덮고 그대로 넘어가자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연구해서라도 아는 데까지,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여러분 앞에 스스로 신령한 체 하면서 예언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혹하지 마세요. 어제 신문에 나왔대요. 목사인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상한 교회에다가 신학교 만들어 놓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막 목사 안수 주고 목사라고 하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어떤 목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목사가 교회 집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돈을 빌리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집을 담보로 해서 1억 1천만 원인가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려줬어요. 근데 목사가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청년들 중에 있습니다. 종종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하고 결혼하라고 하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으면 왜 그 사람한테만 얘기해요? 아가씨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셔야지.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가 또 덥석 결혼을 했네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혼한 사람 제가 봤습니다. 신령한 체 하는 사람 주의하세요. 진짜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체 안 해도 신령한 겁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장로님 찾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1억이 필요한데 빌려주시면 1년 후에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신다니까 갚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집사님은 빌려줬다니까. 그것도 집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언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개인적으로 풀지 말라. 개인적으로. 이단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과 다른 신앙을 가진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